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식에서 한 해를 빛낸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하고 또 시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임지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입니다. 이 타임지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영향력 있는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매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선정하고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고 표지에 그렇게 그 사람 인물을 담게 됩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는 타임지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그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인물로 선정된 인물이 30대 여성 팝 가수였기 때문입니다. 1927년부터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100년이 다 돼갑니다. 10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지금까지 연예인이 자기의 분야에서 일으킨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단독으로 올해의 인물에 선정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팝송이나 연예 분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고서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구나 처음 알게 됐어요. 미국의 세계적인 팝스타인데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30대 여성 가수였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도시마다 공연을 하고 있는데 모든 관중석이 다 매진이 되어 있고요. 한 번 공연할 때마다 평균 관중의 수가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연 예약이 벌써 2024년까지 전 세계 146회에 걸쳐서 각 도시에서 이미 공연이 다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시애틀이라는 도시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열광하고 함께 뛰면서 노래를 했는데 그 관중들의 움직임 때문에 시애틀에 있는 지진 관측소에는 2.3 진동이 그렇게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연이 열리는 도시마다 식당, 호텔, 대중교통 이 모든 것이 최고의 매출을 그렇게 올려서 도시마다 우리 도시에 좀 와서 좀 공연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9개 이상에 되는 대학에서는 지금 그 가수의 이 영향력에 대한 어떤 수업, 이런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한 영향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다 제치고 올해 인물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존재감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력이 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존재감이라면 좀 서글플 것 같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이중적인 어떤 마음과 태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신방을 하거나 교우들을 방문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으로 이런저런 전화가 오면 불편할 때가 많아요.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화가 오니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화를 받으면 이런 보험 상품이 나왔다고, 이번이 기회라고, 이거 꼭 들어야 된다고 거절하고 끊으려고 했는데도 말을 계속 막 이어가서 성가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교우들 신방할 때는 핸드폰을 그냥 교회 제 목양실에 두고 갈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3-4시간 동안 이렇게 교우들을 방문하고 교회 돌아와서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전화나 문자가 아무것도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깨끗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한편에서는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나를 찾는 사람이 이렇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올해를 빛난 사람, 이런처럼 동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자리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지구상의 몇십억 인구 중에 몇 사람에게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나는 별로 존재감이 없어도 돼, 이렇게 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최소한 자신이 설정한 그 영역 안에서, 비록 그것이 좁은 범위라고 해도 거기에서는 내가 주연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최소한 나의 인생이라는 영역에서는 주인공이 되고 내가 표지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연 또 주인공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야기 전체에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에서 중심이 되고 그 이야기의 방향과 전개를 이끌어가고 주도하는 인물, 이 사람이 주인공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 또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드라마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새 창조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절정이 지금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교회의 절기인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이 구원의 드라마에서 아주 절정을 향해 가는 그런 도입 부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심판주로 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새 창조를 성취하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곧장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앞서서 지금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시하는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진이나 화산 폭발처럼 큰 재난, 기후의 재난이 있을 때 보면 전조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짐승들이 막 움직인다든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다든지 이런 이상 증세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이 큰 재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지금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 앞에 와서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출생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보여주는 전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출생이 어떠한지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와 그들의 가정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름은 사가랴,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양가 모든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남편은 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만날 수 있는 어떤 의문, 모순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어떤 절망의 상황이 그 가정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고 흠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다는 것이요. 당시 이 문화 속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은 매우 큰 인생의 결핍이었습니다.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까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가문은 더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자녀를 통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그 가문 가운데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의문의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규례를 따라서 열심히 온전하게 그렇게 경건하게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자녀를 지금 얻지 못한 채로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요.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미 두 사람이 나이가 이제는 많아졌다는 것이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오랜 기다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매우 길었어요. 그런데도 자녀를 얻지 못한 것이요. 한두 해가 지나가면서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제 그들 생각으로는 자녀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어렵다, 포기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그들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고 해도 그들의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열려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향해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또 아내 사라는 이제는 신체적으로 나이를 갖지 못할 그런 나이가 되도록 자녀를 얻지 못한 것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삭을 주셔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를 얻고자 하는 기대가 이제는 서서히 실망이 되었어요. 그들의 나이와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포기가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가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그 민족, 그 백성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활동한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헬라의 지배하에 있었고요. 다시 로마의 지배하에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땅은 황폐해졌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상황들은 이 로마의 제국 하에서 그들은 어려움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겨울이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봄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세례 요한이 출생했고 그 뒤에 이스라엘과 온 땅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위로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이 출생했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이 출생이 그들 가운데 탄생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면 구약과 이 신약 사이에는 우리 성경에는 종이 한 장이 있죠. 신약 성경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 이 사이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면 그 시간은 거의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아주 깊은 어둠과 기다림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강한 나라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붙드시고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다 지나가도록 그 많은 시간과 시대가 흘러가도록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이요. 이스라엘은 다시 패배하고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더 견고한 나라의 지배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희망,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품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희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마치 참을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말, 그런 위로로 느껴집니다.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희망스러운 말로 희망을 고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시간은 그들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주셨고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졌다 생각되는 때였지만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금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될 것이다. 상황이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 없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이유는 뭔가 낙관적으로 잘 될 것이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믿음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십니다. 믿음의 이유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때 사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는 제단에 분향할 제사장의 수가 거의 7,50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사장 가문의 그 반차를 따라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분향할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제사장이라고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일생 동안 몇 번 오지 않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제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던 말씀이 사가랴에게 들린 것이에요. 아들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천사의 말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세월이 지나갔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시간이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가?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의 간구를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성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해악된 것이 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악이 되지 않는다면,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적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 얻기를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분명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되어서야 이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들 자신과 그들 가정의 일만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시야는 좁습니다. 그들 자신의 가정의 일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빨리 아들을 얻고 빨리 아들이 장성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합니다. 빨리 자녀를 얻지 못한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집이 사람들 가운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가,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이도 들어갑니다. 늦으면 아이 갖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키우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히 자녀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온 것이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시야는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정을 향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주세요. 잉태하고 그들 사이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때 계획은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그 집이 대를 이어가는 아들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여 그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도록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야는 온 우주와 세계를 향해 있습니다. 모든 세대를 향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계획입니다. 이 넓고 큰 계획 아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지금 나의 처지, 우리 부부, 우리 가정, 이런 좁은 시야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시야는 세상과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그 역사를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계획 아래서 그 때와 시간에 맞춰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 가정 가운데 그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의 역할을 가지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죠. 그러나 부모가 자신들의 계획과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자녀의 삶을 디자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나의 자녀의 삶을 부모가 디자인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녀의 생명과 삶을 창조하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고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부모는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 있게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관계 안으로 그 자녀가 들어가도록 곁에서 돕는 것이요. 그리고 자녀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향한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도록 옆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태어나서 부모만 기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주 앞에서 그는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그는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나실인을 향한 하나님의 규례가 생각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잉태와 출생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구별된 자로 그를 세우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을 그가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 그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조연인 것입니다. 1장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와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백성을 향한 불붙는 사랑의 심정을 갖게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은 큰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하는 게 뭡니까? 그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준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 길을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공적인 활동도 일찍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로 나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죄를 자복하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 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생각하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세례를 주지만, 후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죄를 사하고 씻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세례를 줄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주목하는 시선과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것이요,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할 뿐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가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는 거의 8,000곡에 이르는데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도 그가 지은 찬송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잘못된 치료로 인해서 그는 시력을 잃고 맙니다. 평생 동안 앞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과 불행한 일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시를 쓴 것입니다.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 중에 288장 찬송가에서 이렇게 그런 노래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내 계획,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조연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참여하도록 세워진 우리가 조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의 표지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렇게 살면 이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나 작은 말이라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이것이 간증이요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